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내용으로서 사무엘상이 대단원의 마지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시글락으로 귀환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가축과 또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갔음을 알고 또 그들을 추격해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시간적으로 이 다윗이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과 동시간대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길보아는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고 또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는데 길보아 쪽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추격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쟁에서 1절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요나단, 우리 잘 아는 아들이죠.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죽습니다. 한 아들은 이제 이스보셋이 있는데 나중에 언급됩니다. 한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공격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누구인지 알았고 사울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들을 골라서 끝까지 추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의 문맥을 잘 읽다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것은 의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8절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전리품을 찾기 위해서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는 것은 뭔가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의 중요한 사람임을 알고서 추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패전했다,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의 이제 그냥 모든 것을 이제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그 전세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화살에 맞습니다. 중상을 입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4절에 보면은 무기든 자에게, 쉽게 말해서 경호원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 드는 이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이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전쟁에서 지더라도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하가 어떻게 왕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무기 든 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도 그렇게 가슴 아파했는데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여간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말이었는데 그의 말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사울의 인생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기의 부하가 자기를 칼로 찌르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자기가 그 위에 엎드러져 죽음을 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기 든 자도 사울이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던 것처럼 사울을 따라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기 든 자는 사울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기가 모셨던 왕을 따라 자기도 칼 위에 쓰러져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다 죽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졌을 때 그냥 길보아 산에 있던 사람들만 도망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보면은 저 멀리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갓과 길르아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해버리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막 도망해버리는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관습대로 전리품을 찾기 위해서 이 시체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음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못 있겠죠. 9절에 보니까 죽은 사울의 머리를 뱁니다.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냈겠느냐? 여기서 보내는 것은 사울의 머리입니다. 죽은 사울의 머리를 이렇게 다 산당에도 보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죽였다. 이것을 그렇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뒀습니다. 여러분,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다곤 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다곤 신상 옆에다 놨죠. 근데 이번에는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에 두고 있습니다.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도 전시 효과를 누리는 거겠죠. 우리가 사울을 죽였다.
그런데 왜 사울의 갑옷은 다곤 신전이 아니라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다곤 신전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으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납작 절하는 그러한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에서 적군을 이긴 것은 적들이 섬기는 신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는데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막 팔다리가 이렇게 막 조각나 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다곤 신전에 놓지 못하고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울이 정말 이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능욕을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은 좀 명예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칼리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고 또 사울의 머리를 자기들의 신당과 또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 효과를 누렸습니다. 비참함을 맛본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만 끝내지 않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는 모든 그 장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밤새도록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체가 있는 벳산으로 갔습니다. 야베스와 벳산은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길도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험한 길을 가는 거, 25km를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거기에 가가지고 벳산 성벽에 내달려 있었던 사울의 시체, 사울의 아들들의 그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1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야베스에 돌아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불살랐습니다. 화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문화가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그 소문을 듣고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움직인 것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사울의 시신을 더 그렇게 욕보이는, 고인을 욕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시신이 부패해져 가서 냄새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에 온다거나 아니면은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울의 시신을 유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그렇게 화장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한 다음에 뼈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가 전에 한번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느냐? 바로 기브아에서 사울은 에셀 나무 아래서 통치 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곳에 통치자로서로 어쩌면 사울을 예우하는 그러한 의미로 에셀나무 아래서 장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7일은 매우 긴 시간인데 그만큼 온전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애도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오고 화장하고 또 7일 동안 애도하는 극진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사울이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잘 장례하고 그의 슬픔을 애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끌고 가지 않는 모습으로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어려워서 도움받았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갚아야 될 은혜, 그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이 인간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강대국들은 전부 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느슨한 사사제도 청산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시작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무엘과 척을 지고요, 제사장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이런 거 볼 때에 사울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인간 왕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조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물론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왕조도 400년 정도밖에 존속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왕인을 세우는 제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선진국의 모습이요, 또 세계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인과 낭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사울과 또 그 뒤를 이어서 이루어진 다윗 왕조를 보건대 인간의 왕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 왕,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31번째 31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됩니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살리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는 것을 2번씩이나 거부했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미갈과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요나단이 정말로 다윗을 끝까지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가를 대할 수 있고 요나단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들을 가만히 기다렸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남겨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죽음은 매우 비통한 것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짜고 인간적으로 뭔가 시도하지 않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상 3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다윗처럼 온전히 맡길 것이냐,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가장 복되고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길 때 복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스스로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 패위를 당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얘기 들었던 사울이 또 엔돌에 신접한 그 여인을 통해서 끌어올려진 이 사무엘의 영, 이걸 통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누가 사울을 이러한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살펴봤으니까 사울이 죽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자신 스스로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조금 인기를 얻어가는 다윗을 시샘에서 증오감이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나타나지 않고 막 군사들이 막 사라져 가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장처럼 사무엘처럼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을 쳐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좋은 곳은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 공동체에 이 많은 무리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누가 사울을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그 원인은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꾸 이 다윗을 의식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증오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만 업되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대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게 만든 것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파멸의 어떠한 씨앗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조급한 마음, 나의 협소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어떠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증오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면서 행동해 버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파멸의 씨앗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기 파멸의 씨앗이 없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를 멸망과 죽음과 공포와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파멸의 씨앗이 내게는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31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꼭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상 강해가 끝이 납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 기억에서 제거해 주시고 더 좋은 말씀으로서, 더 영감 있는 말씀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